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소리로만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왕의 왕 주 예수, 왕의 왕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이유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건 하시는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를 보리라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해. 당신 것이니.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 제목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처를 보여 사자들의 입을 동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말씀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유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엘림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엘림 중창단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경차 티코를 몰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이 티코를 몰고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브레이크가 이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으로 조금씩 밀리는 것이지요. 내가 이 차를 이 정비 공장에서 고치리라 생각을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좀 더 밀려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쁘다는 이유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앞으로 밀리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린다면 즉시 정비소에 가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치지 않아서 큰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적어도 80에서 100km 정도를 이렇게 달려야겠죠. 그래서 이 주행을 혼자서 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습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평소에 계속 밀리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이 나 버린 것이지요. 고속도로에서 이 속력이 있는데 속도가 있는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갓길에 부딪혀서 이 차를 어떻게든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차가 내 앞쪽으로, 옆쪽으로, 뒤쪽으로 다른 차들이 붙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갓길에 이 차를 부딪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경차 티코이지요. 그 빠른 속도로 어딘가에 부딪혔으면 아마 아주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부딪혀서 차를 멈춰야 다른 인명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안 되는 그 차를 몰고 어디에 다가 내가 부딪혀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칠곡 휴게소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칠곡 휴게소로 들어가서 그 어딘가에 이렇게 부딪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칠곡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칠곡 휴게소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칠곡 휴게소로 들어가려면 오르막길로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휴게소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칠곡 휴게소로 들어가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이 칠곡 휴게소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게 가면서 부딪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 속도, 그러니까 오르막길에서 내려가더니 차가 멈춘 겁니다. 칠곡 휴게소 안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지요. 차가 멈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고 보니 바로 차가 그 칠곡 휴게소의 차 정비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휴게소 가운데에 차 정비소가 있는 휴게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차를 고치려고 휴게소에 들어가질 않아서 이 정비소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모든 휴게소가 차 정비소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들어갔던 그 7곡 휴게소는 차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차를 내렸는데 꼭 정비소에서 차를 고치기 위해서 선 것처럼 그 앞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사히 고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차 정비소 앞에서 세워주셨군요. 그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를 고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모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말씀 가운데서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다니엘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기도하는 다니엘이 핵심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된다.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전능자이시요,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의 모든 것 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지요. 다니엘의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본다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이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소년 때에 끌려갔지요. 10대에 이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다짐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방 지역이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은 결단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베푸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손가락들이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인 벨사살 앞에서 이 다니엘이 이 뜻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리고 바벨론 이 벨사살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정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두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적국의 나라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메대 나라의 총리 2인자로 세우게 되지요. 이렇게 바벨론이 이 통치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나 이 정치를 할 때에 이 왕의 말이 이 임금의 말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과 모든 그 백성들이 왕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메대 왕 다리오의 정치는 달랐습니다. 넓은 그 국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했지요. 그리고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총리 3명 중에 으뜸으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총리가 이 으뜸으로 세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적국의 나라에 이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이 지금 메대 나라의 총리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런 시기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사울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왜 다니엘을 시기했는가?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 임금님들에게, 왕들에게 전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70년 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명을 알지 못했던 다른 신하들은 너무나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떤 흠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던 다니엘에게는 흠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찾다 보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구나. 그 경건의 그 생활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다니엘을 쓰러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책을 내놓지요.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는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지요.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나
또한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칙령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자기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도장을 찍고 또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경건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죠. 왜 경건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이었지요.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기도를 당분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교회 밖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합니다. 하품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민망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하품을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또는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진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건의 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하품을 하면서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위층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2층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에 했던 기도입니다. 거기서 우리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붙잡혀간 그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다니엘도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모든 오락을 그치고 또 잠자기를 마다하며 새벽이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자굴로 갑니다. 다리오 왕이 그 새벽에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네,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말합니다. 6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옆에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조금도 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자굴에 있었지만 다니엘이 해하지 않은 것,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던 것, 해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참소하던 자들을 다 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또한 아파서 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다니엘의 입을 이미, 이 사자들의 입을 이미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의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에 앞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먼저다라고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의 약속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또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이 있었고 또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앞으로 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또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지요. 우리 또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어지러운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또한 감사의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감사의 노트를 써보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의 이 감사의 그 일들을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감사의 노트에 감사한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면 이것이 우리가 통장에 돈이 불어가는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또한 어떠한 권력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오늘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한 이미 정비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지요.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러움이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생사화복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